요즘에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옛날에는 가문이나 족보, 혈통, 뼈대 있는 집안 이런 거 엄청나게 따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통성명을 하면 보통은 본관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같은 동성 또 동본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면 무슨 파 몇 대손이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서로 확인을 하고는 했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혈통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를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고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족보 따지고 여기에 막 집착하고 이런 이야기로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디도서 3장 9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족보 자랑하고 혈통 내세우고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집착하는 거, 이거 다 헛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무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히 창세기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족보,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총 10개가 나오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족보가 이 창세기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의 한쪽에서는 족보 이야기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창세기에는 이런 족보나 계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족보는 뭐냐? 이걸 알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이 족보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근본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밀양 손씨의 가문에서는 아무리 올라가 봐야 손씨를 만들어낸 그 사람 밖에는 못 올라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을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족보의 가장 윗 어른이 되시고 근본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적은 호적을 띄워보면 본관이 어디고 무슨 성씨고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다 나와 있지만, 우리의 진짜 원적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 이제 하씨예요. 하씨,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다 예씨인가? 작은 하씨 아니면 예씨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근본은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뿌리가 있는 것이고 다 내려온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족보를 통해서 어떤 가문 또 어떤 계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축복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이제 8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노아 부부하고 노아의 세 아들들하고 이 부부하고 8명이 방주에 타고 홍수 심판을 끝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 막 흥분이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무녀동남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식구 많은 집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8남매의 막내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신부감으로서의 완벽한 조건을 다 소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소박한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8명의 가족을 이루어서 가족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3명이 있으니까 3명이 결혼을 하면 몇 명이 돼요? 8명이 돼요? 그러면 누군가 2명은 아내를 둘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들 셋이니까 며느리를 다 얻으면 6명이 되죠, 그죠? 우리 아들들한테 니들은 3명씩은 낳아야 된다. 그래서 3씩을 낳으면 이제 한 집에 5명씩 되잖아요. 그래서 3집이면 15명, 그리고 우리 부부 그러면 17명,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좀 그때까지 좀 살아 계셔서 한 18명. 그래서 이 18명이 쫙 몇 줄로 서가지고 가족 사진을 딱 찍어서 놓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한 사람도 이렇게 한 대, 2대 흘러가면서 18명이 사진 찍는 게 꿈인데, 이 노아는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7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총 70명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 야벳에 속한 사람이 14명, 함에게 속한 사람이 30명, 셈에게 속한 사람이 26명, 총 이제 70명의 가문으로 이제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족보의 이야기고 또 가문의 이야기고 또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10장을 보면 1절과 32절 시작과 마지막에 중요한 결론을 딱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아들들이 방주에 탈 때, 홍수가 시작돼서 방주에 탈 때에는 자식을 안 낳았었어요, 그죠? 부인하고만 탔어요. 근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자식들을 낳아서 이러이러한 족보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이라는 사람의 족보,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 그리고 21절에서 31절까지는 셈의 족보, 이렇게 이제 세 아들들의 족보를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족보의 결론으로 32절에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홍수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족보가 이루어지고 가문이 흩어지고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음에 11장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볼 때 약간 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싶은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11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근데 바벨탑을 쌓기 전에 그때의 상태를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그러다가 9절에 오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11장의 1절에서는 아직 말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흩어지지 않고 살고 있었다가 9절에 오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언어도 혼잡게 되고 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0장에서는 이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흩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0장의 족보도 그렇고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공통된 주제의 흐름은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로 같이 살다가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건데, 창세기 10장에서는 이미 노아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셈함 야벳대로 흩어져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11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들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고 함께 모여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혼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항상 연대순으로만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말하면 창세기 10장에서 전체적으로 홍수 이후에 셈함 야벳의 자손이 어떻게 흩어져 나갔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분열되어 나가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11장 바벨탑 사건에서는 특별히 민족들이 흩어지게 된 계기와 그 이유, 그 과정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을 읽을 때에는 연대순으로 쭉 이어진 게 아니고 10장에서 전체적으로 개요를 설명하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가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흐름 속에서 어색하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야벳의 족보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야벳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고멜과 야완의 아들들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또 자손들을 번성했는지를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뻗어나간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닷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닷가 땅.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중심에서 볼 때 바닷가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항상 바다, 대해를 얘기할 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벳의 자손들은 북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들이 지중해를 끼고 소아시아 지역인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로부터 그리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야벳의 족속은 바닷가를 끼고 지중해를 끼고 그렇게 쭉 흩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서도 이렇게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이 된 것처럼 이 함의 족보나 셈의 족보를 마무리하는 20절과 31절에서도 각각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렇게 언어도 나뉘어지고 민족도 나누어지고 나라도 나누어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함의 족보입니다.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이렇게 함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중에서 특별히 구스의 자손들 또 가나안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중에 특이한 사항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손자이면서 구스의 아들인 니무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니무롯 같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빼어난 힘이 있는 용감한 그런 장군, 또 사냥꾼, 용사, 이런 사람의 이 대표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벨탑을 쌓은 중심 세력이 바로 누구였냐면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문화의 중심에 니무롯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강력한 이 용사로 태어났고 힘이 셌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서 첫 용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다 이렇게 시족 공동체였고 부족 공동체였고 그냥 서로 이웃이고 그냥 서로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세력들로 어떤 정부와 같은 그런 이제 체계를 출범을 시키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만든 것으로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바벨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올라가자 그래요? 하늘까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여러분, 그랬을 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것은 엄청난 토목공사입니다. 엄청난 토목공사를 하게 될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노동력이죠. 노동력을 동원할 때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국가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이 바벨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 때의 역사는, 이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전까지는 시족 공동체로 이렇게 동네에서 아름아름 우리 이웃 사촌으로 살다가 갑자기 힘 있는 사람이 탁 돌출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권력이 만들어지고 영웅 중심의 세계로 개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힘이 있는 자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규합할 때 그 방향성이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을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바벨탑 쌓은 사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한번 탑을 쌓아서 올라가 보자, 하나님 만나서 맞짱 한번 떠보자. 이게 바벨탑 문화의 기본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영웅주의, 인본주의, 다시금 하나님의 신처럼 되어지는 이 세상을 열어서 사람들을 끌고 간 것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조금 힘이 센 사람, 뭐 최홍만이나 이만기나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힘을 가진 영웅이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냥꾼이라는 말은 단순히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터죠, 헌터.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을 훔치고 약탈하고 죽여서라도 내 것을 만드는 그런 사냥꾼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생기면 그 사냥감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야마는 그러한 포악함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원래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적인 뜻은 반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참 비극이죠.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영웅이 등장을 해서 그 영웅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고대의 가장 유명한 신이 무로닥이라는 신이에요. 그 무로닥 발라단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무로닥이라는 게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이 강력한 신인데 이 무로닥이라는 이름이 바로 니무롯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이 함의 자손 중에도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구역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지금도 계속 로켓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옆에서 붙어서 가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존재가 바로 함의 자손인 미스라임의 후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참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죄성은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웅이 돌출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홍수 심판 이후에 그리 오래지 않았어요. 결국에 보면 노아의 4대손, 노아의 증손자인 니무롯에게부터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그 큰 사고나 위기를 우리가 겪고 나면 우리가 뜨끔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홍수 사건은 그냥 보통 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살아있는 숨쉬는 것도 다 죽어버리는 그런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 속에 살아남고 그 심판을 경험한 지 불과 4대째에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15절부터는 이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곳이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그러면 좋은 의미가 생각이 나요? 나쁜 의미가 생각이 나요? 좋은 의미예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가나안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가나안 땅 자체, 그리고 가나안 거민은 함의 자손들이고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은 땅이라는 의미에서는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가 인식되기도 하지만 원래 처음에 구약에서 가나안의 개념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의 대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 그리고 19절에 보면 함의 자손들이 어디로 퍼져나갔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바벨에 있는 시날 평지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까지 확산이 되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도 나오고 시돈, 그랄, 가사, 소돔, 고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역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어느 지역이냐 하면 북부 아프리카부터 아수르 지역까지 이렇게 쭉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야벳의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보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북서쪽으로. 그리고 지금 함의 자손들은 남쪽으로. 그래서 남서쪽에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이렇게 아수르에 이르는 지금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쪽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셈의 후손들은 보통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랍 족속들이 있잖아요.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동쪽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안 계열이 이제 셈의 족속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원래의 그 족속으로 보면 셈, 함, 야벳 중에 어느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11장에 다시 살펴봅니다. 근데 그들이 살기는 어디 와서 살았어요? 무슨 나안에 와서 살았어요? 가나안에 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셈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았던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오고 오다 보니까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그들의 민족은 셈의 후손이었는데 사는 지역은 함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겁니다. 자, 이 셈의 족보 중에서 특이한 것은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삶을 이름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벨렉의 뜻이 밑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그랬어요. 그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뭐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뭐 동서양으로 나뉘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랬다가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세상이 흩어지고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자, 어쨌든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 때에 이 세상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족보들은 이렇게 인류가 어떻게 흩어지고 또 흩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정착해 나가고 그 자리에서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족보들과 종족들이,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원래 우리의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의를 제기해요. 그럼 원래 노아의 아들로 하나의 그 자손이라면 왜 검은 놈, 허연 놈, 누런 놈 이렇게 나오냐, 똑같아야지.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뭐 유전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죠. 다만 그런 것들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덜 읽지도 않고 더 읽지도 않고 적당하게 읽어서 놀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또 오래 살면 현지화돼요, 사람들이. 그죠? 시커매지고 또 그렇게 또 몇 대 살다 보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 이렇게 그 족보가 나오고 그들이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런 과정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흩어져 살고 있지만 사실 원래는 우리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죄가 들어오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민족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서로 헤쳐모여 하고 있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에서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우리가 다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우월한 민족, 열등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 민족주의가 잘못되고 국수주의로 빠지고 제국주의로 가게 될 때에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 청년들을 선동을 했습니까? 독일인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게르만 민족, 이 독일 민족이 나치즘을 가지고 우리보다 열등한 민족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열등감을 느끼게 만든 민족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폄하하면서 유대인들을 말살 정책을 썼던 게 그 히틀러의 잘못된 민족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주의가 잘못되면 이렇게 엄청난 이 폐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놈들은요 주는 것 없이 미워요. 하는 짓마다 꼴보기 싫고 지금 그 아베 정권이 극우 정권으로 가면서 그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지금 표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들도 안 먹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리나라 보고 막 수입하라고 압력을 넣고 WTO에 제소를 하고,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들이 인간들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과거로부터 우리나라 했던 짓들을 보면 진짜 정이 안 가요. 하지만 그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들을 품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화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장에 가면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큰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주인되고 인간이 신으로 높여지는 그런 세상의 물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과감하게 이런 세상의 물결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문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11장 이 바벨탑 사건까지 보면 인류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셈, 함, 야벳의 자손을 통해서 이미 다 끝장이 났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만의 왕국과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세상을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10장에서 셈의 족보를 이야기했었는데 11장 10절부터 보면 다시 셈의 족보를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셈의 족보가 이어지면서 더 깊이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와요? 데라와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10장, 11장, 12장을 보면 우리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세상의 흐름은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신이 되는 교만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세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인생을 걸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이 사회는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지금 이 세상을 덮치고 있고 지금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지금 법이 바뀌는 것들,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들,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지금 사회에서 이슈들로 뻥뻥 터지는 사건들, 이런 거 보면 여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은밀하고 조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러한 흐름을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그 분위기를 역행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 예배 드리는 세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미 은혜도 체험했고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말씀의 은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어느 정도 신앙을 지킬 수는 있어요. 조금 우리가 흐트러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이 되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경건한 후손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믿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식들이 얼마나 돼요. 엄마의 기도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딸이나 며느리들이 있는 집안이 얼마나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벌써 대학 입시에 찌들어 살고 대학교 들어가면 지금 어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대학교 복음화율이 1.5%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3%까지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1.5%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설교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이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물결 속에 휩쓸려 가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0장의 이 족보는 우리에게 그러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마무리를 합니다. 원래 이 노아와 세 아들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홍수 심판의 참담하고 비극적인 상황에서 함께 방주를 짓고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지내면서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같이 경험을 했고, 홍수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과 축복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죄는 무섭게도 이 노아의 가족들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못해서 죄의 무서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술과 정욕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노아와 세 아들들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제각각 자기가 다 잘났다고 자기를 최고로 여기면서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문명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결국 이 비극의 씨앗이 된 것은 셋밖에 안 되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자기 중심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미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이는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고백이 없이는 자녀들까지 불과 너댓 명도 안 되는 그 가족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 가정이 이렇게 분열되고 나뉘어지면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범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들어오고 결국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흩어지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나중에 12장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가정으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